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 찬송을, 염려 대신 소망을, 낙심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모든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찌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교회에 나오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열심, 동일한 헌신, 동일한 모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나 변함없이 동일한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벌써 6개월을 넘어가면서 비일상적이고 비상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착이 되어질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더 마음과 모양의 정성을 다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안일하여지지 않도록 일부러라도 더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의 광풍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는, 좀 더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예방 백신도 안전하게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들이 오픈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사역과 생활에 쓸 것들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마다 주님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권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공동체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대면 예배는 예정대로 다음 주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검사받은 모든 분들이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또 아무도 확진 판정을 그 이후로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한 달 동안 폐쇄했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배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1부 예배는 10시에,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 학교와 유스 EC는 별도로 학부모님들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공지가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 오픈을 앞두고요.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내부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5,000명 이상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 급정세여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방질병통제센터에서도 일리노이주를 경계해야 되는 한 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비록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항상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손 씻기 잘 해주시고요. 또 혹여라도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 같은 거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온라인이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먼저 바벨로니아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아니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당시 유다는 이미 바벨로니아에게 2번이나 침공을 당하여서 2번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2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2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왕과 왕족들, 제사장,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인재라고 하는 인재는 죄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던 이들의 형편과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적은 없지만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 그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나 만큼 격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엄청난 변화의 경랑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뉴 노멀 사회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앞으로는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뉴 노멀이 오히려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 충분한 자본이 있다든지 단단한 기반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적합한 어떤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장인 버냉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현행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뉴노멀 시대로 인하여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욱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돈 놓고 돈 먹을 수 없는 자본도 없는 사람들, 기술도 없는 우리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야말로 맨몸으로 맞서야 하고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몸으로 거친 포로 생활을 건드내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과 비슷한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뉴노멀이 꼭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 지구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거창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갑자기 바꾸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해당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삶이 여러 가지가 바뀌어 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서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뉴노멀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원했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고 적응하고 또 맞설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페네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 이 이성으로는 안 돼, 그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변화해야 돼,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그러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포로들도요, 이 불평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평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해. 그럼 당해도 싸다고 하자. 그런데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엄폐한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도 나쁜 놈인데 우리보다도 더 나쁜 놈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저 바빌로니아 놈들보다는 낫잖아. 이건 도무지 도가 지나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들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비집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삐뚤어진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나쁜 놈들한테 나를 갖다가 내팽개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또 하나의 마음은 망상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28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 둘 다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정신에 빠지지 말고 이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고 또 이 변화를 제대로 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는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건강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망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포로로 잡혀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벌을 당해도 싸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더 절망스러웠을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기에 딱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가 되어진 이 모든 것, 이 포로의 상황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냐?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이셨듯이 이 바벨로니아 땅, 이 포로되어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죄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크고 작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다스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장례를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거짓된 희망, 망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에도 고지 듣지 말아라. 희망을 품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희망에 기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우연한 기적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개척해야 한다라고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 도피와 불평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의 삶도 자꾸만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 기반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쉽지 않지만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피하지 말고 새롭게 배울 것은 배우고 지금도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즐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무엇을 개척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에게 집을 짓고 정착해라라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적응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임을 알고 너희가 적응하고 개척해야 되는 터전임을 빨리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과거만 회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할 뿐이고 공허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가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텃밭 또는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되고 익혀야 할 것이 있다면 익혀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은 그저 운이나 바라고 요행이나 바라보면서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계속해서 기대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기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삶의 습관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작은 것이라도 개발해야 됩니다. 꼭 어떤 돈벌이를 개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거기에서도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또 재밌고 의외로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전과 좀 같이 되고 싶어. 이런 불평에만 빠져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회를 찾아볼 수만 있다면 예전과는 달라도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하고 의미 있게 하고 뭔가 새롭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서 아들, 딸을 낳으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함께 서로가 돌봐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해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뭐 바벨로니아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죠. 같은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 지내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도 학생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가지고 뭐 시험 칠 때도 보면 막 족보 옛날 뭐 선배들로부터 이어오는 그 족보들을 막 서로가 이렇게 막 다 나누고 뭐 그런데 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서로 먼저 어쨌든 도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뭐 자기가 아는 것이 있어도 절대로 빌려주는 것도 없고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너무 좀 그렇더라.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어떤 민족들 보면 자기들 안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뭐 다 이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 어떤 뭐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이 꼭 뭐 옳다 그러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청년이 이야기해 준 것도 그 모습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돕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참 부럽더라.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참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함께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낯선 환경과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이민자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었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참 돕는 손길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들고 지치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잠수를 많이 타요. 그렇죠? 그냥 혼자만의 시간.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살면,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빠져 살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신만의 어떤 성 안에서 홀로 생활하면요, 마음은 속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존재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풍요롭고 건강하고 부강한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부자 되고 아주 그냥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의 번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나타나는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과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에 일조하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이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샬롬, 이 세상의 번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번영을 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너희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낯선 상황, 낯선 변화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 조급증이 생겨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이러다가 남들보다도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있는 것마저도 다 그냥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재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세상을 쫓아가기에, 세상을 그냥 추구하기에 급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번영, 그 속도에 그냥 매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그 방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일종의 책망이자 도전입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짓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최대한 깊이 있게, 그리고 최대한 말씀에 철저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비록 참 버겁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10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프로생활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뭐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던 어쨌든 그 현실 자체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이, 특히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재앙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번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실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어떻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힘듦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래서 사실 참 이 말씀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화해내고 받아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마 진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그거는 너가 안 당해서 봐서 그렇지, 너는 몰라서 그렇지, 너가 당해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진실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도리어 그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번영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재앙이 번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번영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앙이 번영이 된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과 성취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극구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로니아에서 조용히 자신들이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이유들과 또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길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창조적인 신앙의 시기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계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본들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지니는 풍성한 놀라운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옛날에는 자기들이 가나안에, 옛날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옛날에는 그들이 성전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도, 이 포로의 쇠사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자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이와 높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라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이 세상의 빵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전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그 자유를 잃어버렸지만은, 예전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 황금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전에는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성전과 예배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재앙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망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재앙 가운데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끝장났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포로의 자리, 그 재앙의 자리에서 그들은 진짜 빵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번영이죠. 그들은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황금이 아니라 진짜 황금인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도리어 믿음으로 세워진 참 성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통해 진짜 번영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재앙 가운데 있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포로 생활,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재앙들, 병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재앙을 번영으로 바꾸는 건설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을 보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번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한 개인이 감당하고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앙들이 참으로 우리의 일상들을 참으로 흔들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 재앙도 하나님의 번영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임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번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참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도리어 이 어려움을 번영의 기회로, 하나님의 샬롬의 기회로 참으로 가꾸어 나가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만 바라보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지나는 동안 주께